사무엘상 7장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서부터 12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무엘상 7장 5절을 먼저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점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뚜렷하다라는 말은 옛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봄이 그런데요. 봄이 너무 짧아서 봄인가 하면 어느덧 여름이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봄날의 시간들이 점점 짧아지지만 우리 영혼의 봄날은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영혼의 봄날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오늘 사무엘상 7장이 그런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무엘을 뭐라고 정의하면 좋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사무엘을 혹독한 겨울을 밀어내고 봄을 가져온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사무엘이 등장하던 시기는 역사적으로 사사시대 말기였고요.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사무엘이 등장하여 그 어둠의 역사들을 이제 어둠의 빗장을 부수고 부흥과 각성의 새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무엘의 모습을 정호승 시인의 표현으로 하면 이스라엘 역사의 봄길이 된 사람이 사무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봄길이라는 시를 제가 좀 자막으로 좀 띄워보려고 합니다. 정호승의 봄길이라는 시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뒤에 자막을 한번 띄워주세요. 봄길. 예.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다시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나는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 사무엘은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봄을 선사해주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패배가 대세가 되어버린 세상 속에 오랜만에 위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안겨다주는 사람, 그가 사무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사무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런 새로운 봄날을 맞이할 수 있게 했을까요?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해야 되겠는데, 먼저는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미스바로 나오게 하는 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봄날을 허락해 주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무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라고 합니다. 영적 대각성 집회를 그곳에서 벌이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그 결과로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의 증표로 물을 길어다 붓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합니다.
금식이라는 말은 뭐 설명이 필요 없겠습니다만은 물을 왜 부었을까? 아주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물을 붓는 행위는 자신들의 세상적이고 영적인 비참함을 표시하는 상징적 행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카일이라고 하는 유명한 구약학자는 이렇게 설명을 했더군요. 보소서, 우리가 당신 앞에 물처럼 쏟아졌나이다. 당신 앞에 물처럼 쏟아집니다. 라는 표시로 그들이 물을 붓고 회개로 나아간 것이죠. 자,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회개하고 있는 모습, 그 결과가 만들어졌는데요. 어떻게 이 패역한 백성들이 그런 회개로 나갈 수 있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하여 조금 더 제가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미스바의 뜻을 좀 알 필요가 있겠는데요. 미스바라는 말은 전망이라는 말입니다. 아웃룩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전망, 무슨 전망인가라고 하는 전망이라는 뜻인데 미스바가 무슨 전망일까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위한 전망 좋은 곳에 전망을 확보할 수 있는 곳에 이스라엘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7장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인 것을 알고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을 감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사무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 대적을 무찌르기 위해서 나아간 것이죠. 대적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성경이 전망으로 이긴다, 미스바로 이긴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군사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긴다라는 것이 본문의 깊은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게 하셔야 승리가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려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행위가 회개인 것이죠. 그래서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요, 이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이제 전망이라고 말했죠. 전망을 확보하는 것으로 승리하게 되는 건데, 새로운 봄날을 맞이하게 되는 건데, 자, 이 미스바로 모이게 하는 이야기가 뭘 소환하고 있어요, 하나를. 그러니까 뭘 소환하고 있을까요? 한나를 소환해요, 한나를. 한나의 신앙과 기도를 소환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사무엘에게 신앙을 가르쳐준 이가 그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특별히 한나가 가르쳐준 신앙의 핵심은 신앙은 관점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각인시켜준 사람이 그의 어머니였는데요. 여러분, 한나의 이야기는 여러 가지 각도로 풀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전망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관점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한나는 애를 못 가진 여인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두 부인을 갖고 있죠. 자기가 정부인이고 또 세컨드 정도가 되는 사람이 이제 분인나라고 하는 여성인데, 그녀는 애를 갖게 되고, 한나는 애를 갖지 못하자 분인나가 영적인 문제로 이제 취급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저주해서 애가 없는 거야 라고 말하며 한나를 매우 힘들게 정죄하고 무시하게 된 것이지요. 한나는 너무 억울합니다. 그 억울함을 어떻게 푸는가가 참 중요한데요. 그 억울함을 가지고 그가 성소로 나가죠. 억울함을 가지고 성소로 나갔다라는 게 전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성소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므로 예배라고 하면, 예배라는 게 그러면 뭔가 한나의 모습을 통해 확인하는 예배는 하나님의 전망을 확보하는 작업이에요.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늘의 관점에 시선을 고정하게 됩니다. 영광의 왕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왕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의 땅의 현실들을 해석할 수 있는 자리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것, 어떤 삶의 곤고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 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전망을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던 한나는 처음부터 거룩한 기도를 드리진 못했겠죠. 그러나 그 예배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에서 더욱 더 큰 안목의 관점들을 갖게 돼요. 그리고 현실을 해석할 수 있는 법을 터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두 본문을 제가 주보에 넣어두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무엘상 1장 11절이고요. 또 하나가 사무엘상 2장 10절이 되겠는데요. 하나씩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전망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것이 어디로 이어지는고 하니 이제 깊은 기도의 자리에서 그가 자기의 아들을 나실인으로 드리겠다고 합니다. 예배하는 중에 한나가 본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본 거예요. 자신의 부림이, 누누이 강조하지만 개인의 부림이 아니라 민족의 부림의 축소판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자신에게 고통을 주셔서 이 부림의 고통을 통해 민족의 부림을 고치는 통로로 자기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것이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라고 분명히 확신하고, 그녀는 기도하는 거예요. 아들을 주십시오. 그 아들을 주시면 나실인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쳐 올리겠습니다. 아들을 통해 처음에는 어떻게 기도한 거죠? 자녀를 통해 분인나 묵사발 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누구도 처음부터 거룩한 기도를 할 수 없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확보하고 예배를 확보하고 기도를 확보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었다면 이제 기도가 깊어져 가는 가운데 더 넓은 전망, 더 깊은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가 바뀌어요. 주님, 분인나 때문에 평생 고통당해도 괜찮습니다. 한 가지만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자녀가 거룩한 나실인이 되어 부림하는 이스라엘을 고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나는 지금 예배, 전망을 통하여 하나님의 더 큰 전망을 확보하는 자리로 나아간 거죠. 영적 미스바로 나간 거예요. 사무엘이 영적 미스바로 나가기 전에 한나가 먼저 영적 미스바로 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전망의 자리로 나간 거예요. 자, 두 번째 부분은요. 이제 애를 낳고 2장에 보면,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가 이제 노래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전망이 얼마나 더 커져가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다 읽기에는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구절만, 10절만 읽어보면요. 그녀가 사무엘의 출생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 대적을 치실 것이다 라고 보고, 그 이야기를 어디로 연결하냐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는 것까지 연결하고 있다고요.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메시아예요. 지금 한나는 관점이 얼마나 확대되고 있습니까? 예배를 통하여 전망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 전망이 더욱 커져서 민족의 부림을 보고 나실인으로 자기의 아들을 바쳐야 할 것을 기도하는 자리로 하나님의 관점 가운데 현실을 해석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앞으로 장차 오게 될 메시아의 시대를 예견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노래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기 2장 10절을 보다가 제가 좀 소름이 좀 돋았는데요. 지금 2장 10절에 이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가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했죠? 예언했죠? 근데 이 말씀이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7장에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7장 10절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 우레로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한나가 기도했던 대로, 한나가 노래했던 대로 사무엘의 시대에, 그 아들의 시대에 우레로 승리하게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봄날을 계속해서 누리고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그러시다면 오늘 첫 번째 교훈을 늘 명심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하늘 전망대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영혼의 봄날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현실을 해석할 수 있어요. 천상의 관점으로 땅의 현실들을 읽어낼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떠한 환경을 만나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그분을 경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월 24일 중앙일보 24면과 25면에 이규환이라는 분당 서울대병원 교수님이 전면 기사로 이렇게 소개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세계 유일하게 전신마비 치과 의사입니다. 그는 어깨 일부와 양 손목 외에는 전신마비예요. 그래서 기구, 보조기구를 이용해서 매일 오전 8시에서 3시까지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환자를 보는 치과 의사입니다. 단대 치대를 들어가 큰 돈을 벌겠다는 부푼 기대를 갖고 공부를 하던 중에 대학교 3학년 때 버스를 타고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하다가 다이빙을 하다가 목이 부러집니다. 사지가 마비되고 경추들이 다 망가져서 전신마비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 일으켜달라고, 자신을 일으켜 세워달라고 기도했지만 기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기를 구했지만 그것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너무 무료한 시간을 지내는 가운데 간호사들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하루 10분씩이라도 좋은 글을 좀, 읽을 거리를 좀 보여달라라고 부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들이 좋은 글들을 그에게 공급해주고 그것을 읽으며 차츰차츰 희망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이규환 교수는 내일 죽더라도 오늘 하고 싶은 일을 좀 하다가 떠나야 되겠다 결심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치과 의사가 되는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고 휠체어를 타고 학교 교수님들을 찾아가 공부를 계속하고 싶다고 했더니 교수들이 다 문전박대하고 어느 교수는 학교를 그만두게 해야 된다라고까지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지금 고인이 되신 신승철 학장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해보자. 도와주겠다고 하시며, 학생이 공부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교수는 가르쳐야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학교를 그만두게 한다는 게 말이 돼? 하다가 그만두는 한이 있어도 일단 해보자 라고 용기를 주었다고 해요. 그분이 바로 이규환 교수님에게 사무엘과 같은, 이규환 교수의 봄날을 마련해준 사무엘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사람이죠. 숱한 어려움을 딛고 이규환 씨는 치과의사로 분당 서울대병원 교수가 됩니다. 환자들에게 온갖 수모를 당하고 너 같은 인간에게는 치료받을 수 없다고 환자들이 삿대질을 하기도 하고 하는 시간들을 겪으면서 그럼에도 굴하지 않고 그는 자신의 꿈을 이루어냅니다. 이규환 교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대목을 자막에 제가 좀 띄워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저를 울렸어요, 사실은. 자막 좀 주시겠어요? 이규환 교수님의 말이 이렇습니다. 네. 힘들 땐 죽게 해달라. 그 다음엔 치과 의사가 되게 해달라. 직업을 갖게 해달라. 빌었다. 지금은 아무 소원이 없다. 한 번뿐인 인생 그저 열심히 살 뿐이다. 처음엔 달랐다. 후회뿐이었다. 그날 버스를 타지 않았더라면, 수영장에 가지 않았더라면, 후회하면 삶은 과거로 간다. 지금을 사는 게 아니라 과거에 갇힌다. 과거에 갇힌다. 그래서 사고를 악몽이 아닌 좋은 추억으로 생각했더니 내 삶에 감사하게 됐다. 이 마지막 구절이 저를 울렸어요. 사고를 악몽이 아닌 좋은 추억으로 생각했더니 내 삶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었다. 전신마비가 되는 자리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스바 때문이에요, 미스바. 관점 때문이에요, 관점. 신앙은 관점인 거예요, 관점. 신앙은 현실 바꾸기가 아닌 관점 바꾸기인 거죠.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규환 교수님처럼 힘든 분은 여기 없어 보여요. 이규환 교수님이 늘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해석하고
불행한 일을 악몽이 아니라 추억으로 생각하며 그렇게 새로운 관점으로 서 있듯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고통의 현실들을 해석하며 어떠한 삶의 현실 가운데서도 영혼의 봄날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한 가지 더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좀 빨리 하려고 그래요, 설교를요. 우리 배울 전사님한테 배워가지고요. 저 인간이 그래 25분을 설교를 했더라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25분까지는 안 돼도 28분 내에는 맞춰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빨리 가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또 한 가지 우리 영혼의 새로운 봄날을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교훈을 상기해 보려고 그래요. 그것은 두 번째 교훈이에요. 에베네셀을 상기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워요. 그 전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깁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기념하며 사무엘은 돌을 세워 에베네셀이라고 불러요. 에베네셀의 뜻이 무엇입니까? 12절에 보니까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되었음을 돌을 세워 영원토록 기념하려고 한 것인데요.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소환해야 될 장면이 있어요. 놀라운 장면. 정말 전율할 것 같은 성경의 어떤 교훈들을 이렇게 심어놨다는 게 참 너무 성경을 연구하다가 충격을 받는데요. 자, 우리가 소환해야 될 장면은 사무엘상 4장 1절이에요. 4장 1절. 여러분, 조금 전에 미스바가 한나를 소환하듯이 이 에베네셀이라는 신앙 고백,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요, 4장 1절의 이야기로 우리를 되돌아가게 만들어줘요. 4장 1절에 보면요, 거기는 에베네셀을 장소로 쓰고 있어요. 장소로. 그러니까 에베네셀이 사무엘서에서는 장소로도 있고 신앙 고백으로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에베네셀이라는 말을 함으로써 4장 1절의 이야기를 향해서 달려가도록 하는 것이죠. 그때도 역시 블레셋과 싸움을 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에베네셀 곁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중요한 사실은요, 그때 법궤를 잃어버려요. 이스라엘이 패한 것을 넘어서 법궤를 상실해요. 왜 법궤를 잃어버렸을까? 바로 그 지점을 상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영혼의 봄날을 맞이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언가? 법궤신앙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꼬집고 있는 거예요. 법궤신앙. 이 법궤라는 게 뭐예요?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법궤신앙을 갖는다라는 진정한 의미는요, 참된 의미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신실한 사람들로 산다라는 뜻을 함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법궤가 주는 상징적 의미이고 이스라엘이 붙잡고 나가야 될 그런 신앙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법궤를 마술상자로 둔갑시켜버려요. 하나님 앞에서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지는 않으면서 위기의 순간 법궤를 갖다가 놓으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폐색이 짙어지자 법궤를 가져온 거예요. 법궤를 가져와서 전쟁터에 집어넣고 앞에 세우고 승리하리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보란듯이 그들은 패배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고쳐야 되는 뿌리 깊은 법궤 신앙인 거예요. 자, 사무엘이 전투를 하고 승리하고 나서요, 하필이면 돌을 세워서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에베네셀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러므로 4장을 향해서 달려가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언약의 땅, 샬롬의 땅에 들어왔지만 혹독한 겨울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지를 알려주려는 거예요. 잘못된 법궤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못된 법궤신앙을 고쳐내지 않으면 영혼의 봄날은 없다 라는 것을 알려주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종교적으로 깊어지는 것을 신앙으로 착각했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문제예요. 종교성.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새벽 기도 때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찰스 스윈들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누가 만약 당신이 생애의 모든 설교 중에 한 편의 설교만 할 수 있다면, 단 한 편의 설교를 하고 주님 나라 간다면 어떤 설교를 하겠습니까? 찰스 스윈들이 한마디 했대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설교는 딱 한 가지인데, 종교성을 버리라. 종교적 신앙을 탈피해라. 그런 설교 한마디 하고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고 말했다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제는 바로 이런 거예요. 법궤가 상징하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고, 말씀에 신실한 자들로 살아내지는 않고, 그 법궤를 마술상자처럼 부족처럼 여겨서 그 법궤를 가지고 전쟁을 하면 법궤가 마술적 힘을 발휘하게 해서 승리하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법궤를 승리하기 위해, 이기기 위해 붙잡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종교로 붙잡는 것과 똑같아요. 이 법궤 신앙의 문제는 이스라엘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일수록이요, 잘 나가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일수록, 죄송하지만 법궤 신앙이 판을 쳐요. 신앙이란 절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가운데 서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신앙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신앙이 어떻게 들어와요? 소위 강남 땅에 신앙생활 한다는 많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요. 어떻게 신앙이 들어와 있네. 종교적 교양 쌓기로 들어와 있어요. 종교적 교양 쌓기가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야 되는, 그런 거 하지 않아요. 형식과 부미유지의 차원으로 기독교 신앙을 붙잡고 종교인의 몸짓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사무엘은 바로 그 지점을 아프게 찌르는 거예요. 그 지점을 상기시키면서 영혼의 봄날을 경험하는 길, 영혼의 봄날을 맞이하려면 무엇보다도 법궤 신앙으로부터 돌아서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는 어디로 가요? 법궤 신앙을 버리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 나를 도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나를 도우실 분이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절박하게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절박하게 붙잡고 나아가는 것, 그것을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영혼은 봄날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의 역사는 출애굽기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과거에만 있는 사건이 아니라 오늘의 사건이에요. 오늘을 위한 사건이에요. 법궤가 이스라엘에서 블레셋으로 넘어가요. 근데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자 블레셋이 이긴 거고 블레셋 신이 승리한 것인데요. 이야기는 그렇게 전개되지 않죠. 법궤가 가는 곳곳마다 재앙이 쏟아지고 다곤의 신상들이 떨어져 맥을 못 쳐요. 그러자 이러다 안 되겠다 싶어서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경내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게 출애굽이에요.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질문이 생겨요. 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실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왜 애당초 법궤가 넘어가는 그 길목에서 법궤가 못 넘어가도록 차단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습니까? 법궤가 블레셋 땅으로 가면 다곤의 신전 가운데 놓여져서 여호와 하나님이 수치를 당해요. 열등한 신의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현장을 왜 하나님은 막지 않으셨을까요? 아니, 블레셋 땅에서 재앙을 내리셔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면 시작에서부터 법궤만은 안 돼! 라고 말하실 수 있었을 텐데 왜 법궤가 넘어가는 것을 허용하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스스로 수치의 길을 걸어서 그의 백성들을 건져내시기 위함이에요. 스스로 포로됨의 길을 걸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수치를 끌어안으시고 우리 대신 수치를 당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조롱을 그분이 대신 받으시는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내시려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법계신앙을 고치게 하시고 우리의 두 눈으로 오직 출애굽의 하나님,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실 능력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도록 우리의 시선을 고정케 하기 위하여 주님은 수치의 길과 조롱의 길과 포로됨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신 것이죠. 이런 우리의 구원을 위한 수치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이야기의 절정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주달려 죽은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날마다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한 수치, 우리가 당한 저주, 우리가 당해 마땅해야 될 그런 심판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 대신 수치의 길과 조롱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 그 길을 통하여 마침내 우리를 출애굽의 새 역사로 인도해 주시는 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이제 우리의 반응도 두 가지가 돼야 돼요. 두 양면적이에요. 먼저 언제나 우리의 실패의 자리인, 실패의 장소인 에베네셀을 뼈아프게 기억해야 돼요. 왜 주님을 이렇게 우리가 수치스럽게 만들어드렸나? 우리 때문에 주님 받아야 될 조롱들을 생각하면서 장소로서의 에베네셀에 대하여 뼈저리게 우리가 그 에베네셀을 기억하며 다짐해야 돼요. 다시는 종교적 신앙으로 걸어가지 않겠다. 그것이 우리의 1차적 반응이어야 하고, 또 한 가지의 중요한 반응은 우리가 누구로 인하여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는지를 인정하는, 에베네셀에 대한 에베네셀의 신앙 고백, 에베네셀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그렇다면 영혼의 봄날을 맞이하려면 연약한 우리들이 법궤라도 동원해서 강해지려고, 이기려고 하는데 영혼의 봄날이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몸짓으로 우리가 강해지는 게 아니고 행복한 봄날을 맞이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붙잡는 것으로 우리 영혼의 봄날이 올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설교자 중에 노진준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참 깊이 있고 또 수준 있는 설교를 하시는 귀한 설교자인데요. 장애를 안고 계세요. 그래서 평생 미국에서 이제 살면서도 평생 약해지면 안 된다, 강해지려고 몸부림을 친 거예요. 남보다 더 강해야 살기 때문에,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기 때문에 두 배는 더 강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살아온 거예요. 몸부림을 친 거예요. 강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게 일종의 강박이에요, 강박. 그래서 늘 더 공부하려고 했고, 더 앞서가려고 했고, 더 노력했고, 몸부림을 치던 어느 날 주님이 노 목사님의 마음 안에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깊은 깨달음을 주시더래요. 그분이 깨달은 것이 이거예요. 내가 강해지는 것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강함이 되어주시는 것으로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강해져요? 나이가 들고 연세가 이제 잡수시면 더 약해지지요. 어떻게 점점 더 강해질 수 있어요? 근데 더 강한 척하고 사는 것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의 강함이 되어주셔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오열을 하고 통곡을 하며 울었다 그래요. 그리고
강해지려고 하는 이 허상의 몸짓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의 봄날을 위하여 힘겨운 몸짓으로 강해지려고 몸부림치지 않으셔도 돼요. 오히려 나의 강함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영혼의 지속적인 봄날을 원하신다면 미스바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땅의 현실들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십시다. 또한 내 영혼의 지속적인 봄날을 위하여 에베네셀을 상기하며 종교성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의 신앙들을 아파하고 이제 그런 자리로부터 불현이 일어서서 절박하게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과 삶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